가전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5,126번을 실패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드디어 5,127번째 실험으로 먼지 봉투가 없는 청소기를 완성한 다이슨의 생각입니다. 현재 75개국에 1억 대 이상의 자기 이름이 새겨진 이 제품을 판 영국의 12번째 재력가가 됐습니다. 이 사람, 이 생각 하나 바꾼 이 한 가지로 움직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경영 철학이 그렇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틀리게 생각하라, 이상하게 생각하라. 이 세 가지뿐입니다. 그는 현재 72살인데 다이슨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버리고 하루도 걸르지 않고 연구실을 떠나지 않고, 왜 안 떠나느냐? 나는 연구가 즐겁다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각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바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그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이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을 때 그 믿은 그 실상은 지금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집중할 수 있을 그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분께서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한 번은 사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가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신나서 내려가면서 그는 한 번도 표현해보지 않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족하고 혹시 너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무 즐겁고 기쁘다 보니까 한 번도 그가 해보지 못한 이 엄청난 이 표현을 거침없이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그 믿음이 집중하면 저나 여러분에게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리시키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살아갈 만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좌편 강도 덕입니다. 이 좌편 강도가 예수가 확실하면 너도 나도 여기서 내려오게 해봐라, 이럴 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사람 우편 강도, 야 이놈아, 너나 나나 지금 이러한 상당한 죄로 이렇게 죽어가는 게 마땅한데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우편강, 너나 나나 동일한 정죄로 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좌편 강도 덕분에 우편 강도의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상대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면 너와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하라. 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나 나나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느 틈엔가 이 우편강도는 그가 살아온 생애를 뭐 말끔히는 아니지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죄로 죽어가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놀라운 고백까지 합니다. 자,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다. 우리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인정과 고백입니다. 이 인정과 고백이 그대로 그 생애를 그 순간 바꾸게 합니다. 어떻게 바꾸게 할까요? 참 저는 아마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네가 네 죄로 죽어가는 주제 파악이나 하지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러면서 그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빛을 보자 이 우편강도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긍휼을 구하잖아요. 이럴 사람도 아닌데 그는 거기서 그가 살아온 생애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정리하면서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표현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그가 믿는 믿음은 감히 그가 바라던 그 실상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보게 하는 게 맞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보지 못하는 증거 그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를 살도록 선언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은총의 세계를 살아가리라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으면 여기까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아주 익숙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익숙한 것은 놀랍게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익숙함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력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게 전부로 생각하고 사고도 하고 정리도 하고 화도 내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틀리다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지금도 이 보는 세계에 집착을 한다면 볼 수 없는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지 못하는 이 한 가지로 보지 못하고 살아있는 그 세계를 함부로 우리가 얘기한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 보지도 못한 그 세계. 자, 우리가 지금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볼 것을 지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그렇게 안타까워요. 이거 지금도 우리가 시력으로 봐야 할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열어 보이시는 눈으로 봐야 할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격에 대한 모든 세계는 뭐 우리의 시력으로 충분합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에게 뭘 줬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선물만큼은, 즉 영원한 생명의 이 세계에 관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저나 여러분이 그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지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이 펼쳐갈 그 세계는 이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후는 열어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믿는 믿음이라면 믿음은 반드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보게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모든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단조건이 있어요. 믿음에 집중할 때, 지금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집중할 그때 믿음이 일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그분, 살아계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그때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일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이 점이 매우 안타까웠던가 봐요.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는 제한적은 아닌데 믿음이 아주 분명할 때 그분이 먼저 하십니다. 이건 각자의 몫입니다. 천하 없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근거가 분명할 때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저나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부자가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먹고 편안히 살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셨죠. 부자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취하리라. 그러면 게임 아웃입니다. 뭘 모르고 나대니까, 뭘 모르는 소리 하니까 그 생애를 거기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내일은 천하 없는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내일만큼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런 분이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갖고 계신 생각은 뭘까요? 일찍 이사야는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러죠.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이것은 오늘도 저나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이후에 살아갈 그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 실세입니다. 오늘 이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까지라도 믿을 수 있을 그때 그 세계 속에 나타내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을 나타낼 근거입니다. 루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된다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놀랍게도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몰랐던 사실, 몰랐던 일들까지도 알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아십니까? 한 분 한 분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또 해주셨는지 여러분 별로 기억이 없으시죠?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갈 때 과연 그 다음 또 해주실 수 있을까? 곤란할 것 같아요. 왜? 인정이거든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도 인정 하나로 오늘 나그네까지 불러주시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을 때 보여주시는 실상이요, 믿을 때 감히 보지 못하는 증거의 세계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살 수 있는 특권을 저나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한 그 하루를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집착을 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에 요즘 집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 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늘도 없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헤게모니 쟁탈들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뭘 하겠다고 할 줄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고 할 줄도 모르면서 잘해봐야 감옥 가는 이거인데,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우리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실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요, 천국의 윤리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 앞서서 일도 할 줄 모르면서 일한다고, 공부도 할 줄 모르면서 공부한다고, 살 줄도 모르면서 산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이 뭡니까?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아서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함은 명사적 용법이기에 여기서 멈추고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풍요로움으로 만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성으로 멈춰져 있는 이 안타까움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 네 재산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아닙니다.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아라, 아닙니다.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 자꾸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뭔가 자꾸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며칠이나 좋은 일 하겠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명심하십시오. 착한 사람이 착한 일 합니다. 착하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달을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보는 그 범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보는 범사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범사는
감사하는 이 명령이 맞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위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네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만들어 준 거를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범사는 어때요? 하나님이 범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범사이고 싶으셔서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분이에요. 믿을 때 반드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계신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실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내 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괴리를 모르고 뭐 주의 일하다 피곤하다, 뭐 하나님의 일은 어렵다, 이 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은 안 하는 책임을 자기가 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목회자로 시켜준 것도 황공무주로서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어마어마한 그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더 한다 그래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요. 목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런데요, 무슨 다른 말 합니까? 오너 목사를 충성되어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교 안 하면 가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다른 말 하시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뿐 아닙니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까지 얹어주셨잖아요. 이 모든 권세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까지 실어주신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헛소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힘들고 어렵다고 전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하만의 계획 속에 모르드게는 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만의 완벽한 계략은 하만이 거기에 달려 죽게 만든 작품입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의 고백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범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가운데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통치자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네가 나를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제일 먼저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께 여쭙니다. 수로보니게 줘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반드시 물을 때 그분은 답을 하십니다. 믿음은 보게 하신 그 세계를 그 본 것만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까지 와 닿아요?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까지일까요? 안 믿는다면 그게 맞지만 믿는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날은 천만금을 주고도 이 자리를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이런 자리입니다. 살아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집이요. 오늘도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만사를 마음껏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